오늘은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복습을 하자면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강을 갈라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곳을 기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충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가나안의 왕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무장을 해제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싸우기를 원한다면 지금 너희의 손에 잡고 있는 그것을 놔. 그리고 오직 나 하나만을 의존하는 너희의 삶에 할례를 행하거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마주하는 성,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입에 세워져 있는 도성이었어요. 가나안 입구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는 있었지만 이 사기만으로는, 이 전이만큼으로는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성전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공성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액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액션 영화를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액션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또 다이나믹한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와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재밌게 봤던 액션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 고전 드라마였습니다. 태조왕건, 최고의 액션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려의 영웅 태조왕건, 관심법의 고수 궁예, 고려와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 싸움이, 그 액션이 저에게 가장 큰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의 싸움이 이제 성을 함락하는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멀리서 적군들이 시커먼 떼거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성에서는 밑을 향해서 화살을 준비하죠. 이제 밑에서는 그 화살을 뚫고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커다란 다리를 올리고 성문을 부수고, 이런 공성전이 당시 그 전쟁의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공성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광야 평지에서는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성전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은 점령할 수 없었던 도성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처음부터 나의 싸움이야. 내가 해결할 거야. 너희는 그저 내 손에 붙들려 있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기이한 퍼포먼스를 요구하시는데, 너희는 하루에 한 번 그 성을 돌거라. 제사장이 맨 앞에 나팔을 들고 있고 여호와의 궤가 중심에 서 있고, 백성들은 그 앞과 뒤를 따라가면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데,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 고함을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의 두 가지 특징을 다룰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순종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순종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백성들이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늘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200만 명이 도는 그 여리고 성, 200만 명이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랑 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나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주장들 합니다. 그 200만 명이 돌면 지리학적으로 집안이 약해지니까 그 성이 우르르,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진다고.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우겨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또는 어떤 결과를 주실 때에는 요구하시는 무언가가 있고 또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논리적 연관성이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을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할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짓 같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도끼를 직접 들어서 내 발에 찍는 것 같은 우매한 행동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내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 같이, 돌아왔을 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허탈한 뿐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그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을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잔다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죠. 그런데 성경에 호기심이 있는 저로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침을 섞어서 진흙을 만드셨을까? 그냥 물을 섞어도 됐을 텐데. 그 말씀을 보면 이 흙을 이겨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찰지게 반죽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그것을, 이게 사람의 피부에 붙일 정도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물이 아니라 침으로 만들었겠으니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것을 눈가에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그 맹인이 손을 펼쳐서 실로함으로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거 이제 보이지도 않다면 이제 정신까지 나갔다, 저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던 순종이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채식만 하겠다. 그랬더니 총기가 빛나기 시작하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해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우미한 행동이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결과가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필연적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이 차이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그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계획은 너의 계획과 다르며 내 미래는 너희의 미래와 다르다. 그렇기에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을 만날 때, 그때 나의 힘을 빌어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오니 어리석은 순종을 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유쾌한 사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중세에 유명한 수도사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몰렸다고 해요. 그런데 수도사는 제자를 딱 한 명만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딱 2명만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을 위해서 이 2 사람을 데리고 수도사가 어디로 갔냐면 배추밭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2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이 배추를 심게. 다만 조건이 있네.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배추를 심게나. 뿌리를 땅으로 향하지 않고 하늘로 향해서 이 배추를 심게나.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당황을 했죠. 어떻게 하지? 2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2 사람의 행동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했던 이 사람은 말도 안 돼. 이것은 날 시험하는 거야. 이것은 함정이야. 아무리 바보라도 뿌리를 하늘로 높여서 땅을 심지는 않아. 그러면서 배추를 올바르게 심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청년은 평소 우직했는지 그저 수도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배추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2 사람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배추를 심고 나서 이제 수도사가 왔어요. 쓱 보더만 그 똑똑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게나. 아니 왜요? 왜 제가 돌아가야 되죠? 아니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제자로 받으시고 왜 똑똑하게 올바르게 심은 저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시는가요?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순종이 필요하네. 배추를 올바르게 잘 심는 사람은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게나. 그러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을 때 그게 아무리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네. 자네는 돌아가게나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갈 능력이 없고 나는 여전히 옳지 않는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어리석은 순종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순종의 첫 시작입니다. 이 순종의 특징의 첫 번째가 어리석은 것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은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그거는 7일 동안 돌아야 한다는 순종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아야 했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와 비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틀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문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사흘을 돌았더니 그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계단. 순종은 계단과도 같은 거예요. 6일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7일째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아서 채웠더니 그대로 무너지더라. 계단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인과응보처럼 내가 하나를 순종하면 하나를 이루어주시고 그런 비례하는 역사가 아니라 계단처럼 이 순종의 분량이 채워지면 역사하시고 또 다른 분량이 채워지는 역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기를 견디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얼마나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시기가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늘 허탈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량을 채우시기 위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침묵해라.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 성을 돌 때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순종의 분량을 채울 때 말이 많으면 순종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말이 많다는 것은 어떤 말이 많은 것일까요? 불평이겠죠.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왜 돌아야 되지? 이해가 안 되니까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 불평이겠죠. 그런데 이 불평은 나의 불평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여호수아는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는 침묵하거라.
오늘날 불평한 사람이 악한 이유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힘은 없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기도 원하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쉽게 그 공동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침묵하거라. 어리석은 순종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너희는 입을 닫고 침묵하거라. 특별히 내 삶에 놓여진 그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높게 느껴지십니까? 말을 줄이시고 눈물을 늘리십시오. 사람의 위로를 줄이시고 침묵 가운데 눈물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알아줬어 하면 그 마음을 줄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저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기대하신다면 침묵 가운데 울며 기도하며 그 순종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성이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승전보가 우리의 삶에 울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종의 법칙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리석은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겠어요? 머리로는 순종이 어리석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순종을 진짜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행동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그 성을 돌면 그것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다. 이미 나는 너에게 응답하였고 이미 굳건한 약속을 너에게 맺었다. 미래는 결정되었다. 그 결정된 미래를 향해서 너희는 그저 어리석은 순종을 하거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게 결정되었어요. 그들은 그 결과를 믿음으로 그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향해서 순종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난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분량이 채워지자 그 때가 되자 주님이 예배하신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말씀에서 뻔하고 기피하고 싶은 주제가 되었냐면 우리가 그 순종의 내부에서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눈앞에는 너무나 견고해 보이지만, 결코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이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건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돌 수 있다고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어리석은 순종의 분량을 채울 수 있다고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침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종의 분량을 채우며 주님이 역사하신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며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게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로서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영혼을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놔야 되나 수없이 고민을 하게 돼요. 김해에서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5년을 넘게 제 마음을 후비고 썩어 문드러지게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ADHD를 갖고 있었고 부모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아버지랑 동생이랑 셋이 사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일 중독이었어요. 집은 정말 악취가 나는 쓰레기더미였고 당시 교회 권사님이었던 고모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그만큼 불평도 많았어요. 특별히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은사가 있었어요. 시골 교회에 그래도 처음에 갔을 때 중고등부 4명이 있었는데 1년 뒤에 14명까지 같이 모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 인해서 6명이 나가는 거예요. 5년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애들이랑 싸우고 예배를 방해하고 주변에서는 자기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진짜 고모가 권사님이어서 참았지 아니었으면 당장 때려쳤다고요.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라서 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돈을 써가면서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겨우 한 주 교회 나오고 같이 먹을 때는 꼭 갈게요. 예배 드릴게요. 그러다가도 다음날 잠수를 타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로 올 때면 또다시 애들이랑 싸우고 모임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흐트리고 그걸 매일같이 바보같이 당해야 되는 내 자신이 내가 뭐 하는 거지? 분노하다가도 다시 앞에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영혼의 마음을 주시면서 다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나는 밥을 사주러 그 아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에게 내가 과할 정도로 마음을 갈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친구에게 변함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막 마지막 주일 정규인에게 인사를 할 때 그 친구는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끝까지 부활을 치밀어 오르게 했던 아이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세운교회를 와서 잊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든 방황을 하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제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랑 지금도 교제하고 자주 만나다가 한 번은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준영이가 요즘 교회를 자주 와요. 매일 와요. 매주 와요. 그리고 한 번은 모임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가장 큰 도움을 줬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셨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그 친구가 나는 입었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당해야 하는 내 자신이 바보 같고, 저 새끼 내가 언젠간 버리고 낼 거야, 내가 내칠 거야, 숱하게 고민됐던 날이었지만, 그렇게 분노와 상처의 날이 내가 그것을 다시 덮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가, 그 분노와 그 상처를 누르고 다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걸어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내가 순종의 분량을 채웠던 하루였고 또 다른 하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저를 이어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채워주셨고, 주변의 교사들과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오직 그 어린 청소년 하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채우기 시작하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변화를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는 주님의 자녀였어요. 그게 결정되었고 예정되어 있었고, 그 결정된 모습이 순종의 분량을 통해 드러났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이지, 이런 짓까지 해야 돼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순종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과 그 상황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표현하십시오. 화를 푸세요. 그러나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께 눈물로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침묵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순종의 분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마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또다시 믿습니다. 줄 수 없이 포기하고 싶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무너진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순종의 분량을 채우시는, 힘들지만 수없이 포기하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침묵으로 눈물로 그 순종의 분량을 채워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